예언은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예언 활성화할 때 뭐 말씀으로도 환상으로도 그리고 노래로도 이렇게 활성화할 때 해봤잖아요. 그리고 또 그 사람의 건강 상태 어디가 아픈지 이런 부분들을 주님께 물으면서도 했어요. 여러분 예언을 할 때 여러분 안에 그러한 방향을 좀 이렇게 정할 수 있어요. 물론 지금은 여러분이 이렇게 주시는 걸 그냥 받는 거 이것도 좀 벅차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활성화를 통해서 배운 여러 가지 방법 속에는 만약에 내가 이분이 몸이 어디가 아픈 데가 있나요? 라고 하는 질문으로 주님께 이렇게 나아간다면 주님께서 또 그 부분에 대해서 뭔가 여러분에게 알게 하신다는 거죠. 만약에 재정 부분에 대해서 알기를 주님께 여쭙고 그 말씀을 받기를 원하는 그런 방향을 가지고 여러분이 주님께 묻고 나아가면 또 그 방향으로 주님이 뭔가를 알게 해주시는 그런 것들. 물론 다는 아니에요. 안 알려주실 수도 있는데 이렇게 우리가 어떤 방향을 설정해서 나갈 때 그쪽 방향으로도 이렇게 또 주님께서 어떤 지식의 말씀에 그런 것들을 주실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내면적인 거, 영적인 것으로만 할 때 그 부분에서 또 그 부분에서 부어주시지만 실제적인 삶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이 주님께 이렇게 묻고 구할 때 또 그것을 그 방향으로도 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그걸 해봤어요. 이제 다른 때와는 좀 다르게 그렇게 또 해봤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방향의 것들로 할 수 있다라는 거죠. 때로는 이것을 이렇게 생활 예언이라고도 불러요. 그러니까 내 생활의 실제적인 부분들에 대한 그런 예언의 말씀들, 그리고 뭐 어떤 영적인 예언, 또 생활적인 예언 여러 가지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근데 그때마다 또 필요한 부분들 우리가 주님께 구할 때 주님이 그것들을 또 여러분에게 알려주시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게 더 뭐 좋은지, 어떤 게 더 좋은가요? 어떤 게 더 좋은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경험상 보면 영적인 메시지로 예언을 할 때는 기름 부음이 되게 강해요. 그러니까 전하는 사람도 그렇고 받는 사람도 굉장히 강력한 기름 부음이 임하는 것을 느끼고요. 생활적인 예언을 할 때는 꼭 그렇진 않아요. 이렇게 약간 대화하는 것 같은, 그냥 뭔가 알아진 것들을 전달하는 것 같은 정도의 그러한 것들을 느끼고 이렇게 전하게 되죠. 그래서 그때마다 이러한 부분들이 성령님이 이렇게 터치하는 부분들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예언에 대해서 좀 여러분하고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로 원하는 것은 여러분이 이렇게 지금 부어주시는 이런 부분들의 흐름을 놓치지 않게 되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좀 여러분이 이것을 계속 붙잡고 좀 그 예언을 하려고 하는 것만 집중하지 마시고 예언적인 사람이 되려고 하는 그러한 훈련들을 여러분 해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예언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 해야 할 것들을 먼저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언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성령님이 임재하시도록 마음을 집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그러니까 분위기가 여러분이 느끼는 어떤 분위기가 영적인 분위기가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전혀 영적이지 않은 그런 분위기에서 예언의 말씀을 받는다. 참 어렵죠, 그죠? 굉장히 여러분이 좀 여러분 스스로도 굉장히 낯설게 뭔가 어색한 것들을 느낄 거예요. 굉장히 육적인 분위기 안에서 예언을 이렇게 말씀을 받는다는 거. 물론 여러분 아주 이렇게 잘 훈련된 아주 이미 사역으로 오랫동안 이렇게 그런 사역을 하는 그런 분이라면 뭐 밥 먹다가도 식당에서도 어디서도 또 다시 집중해서 받을 수 있죠. 네, 장소가 어디든지 먼저는 항상 필요한 건요, 다시 내 마음이 집중되어져서 그것을 받도록 마음을 준비시킨 거, 이게 필요해요. 영적인 분위기로 마음을 집중해서 성령님이 이렇게 임재하시도록 초청하고, 그리고 이제 그런 어떤 환경을 여러분 만드는 게 먼저 필요하고요. 그리고 또 이제 여러분에게 맞춰서 여러분의 수준에 맞춰서 제가 이제 이야기를 하면 또 이제 찬양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께 집중하도록 이끌어줘요. 여러분이 찬양을 하는 거. 그래서 이제 찬양을 드리고 그리고 주님의 인자와 기름 부음을 여러분이 구하시고 주님을 높이는 기도를 잠깐 하시는 거죠. 그리고 나서 방언기도로 이렇게 하시고 나서 그리고 예언의 말씀이 임하면 그것을 취하면 됩니다. 근데 이 예언의 말씀이 임한다라는 것이 말씀이 주어질 수도 있지만 우리가 이렇게 활성화할 때 첫 번째 오는 생각을 붙잡으라고 했죠.
그러니까 첫 번째 오는 내 생각 가운데 들어오는 거, 그게 짧은 문장의 말씀일 수도 있고요. 그게 어느 한 커트의 뭐 사진 같은 그림일 수도 있고요. 어떤 그냥 이미지 혹은 어떤 생각으로 이렇게 내가 말씀은 아닌데 어떤 생각이 딱 떠오를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로 여러분에게 올 수 있어요. 어떤 느낌으로도 올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올 때 첫 번째 오는 것들을 우리 붙잡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것을 이제 여러분이 여러분의 말로 그것을 잘 표현해서 전달을 하는 겁니다. 근데 잘 표현해서 전달할 때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거기에 막 뭐 살을 붙이고 거기에 뭔가를 추가하고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이 생각을 거기다 막 집어넣어, 여러분의 생각을 막 덧붙여,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받은 것을 그것을 먼저는 그게 여러분이 그걸 받았는데 나도 그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 나도 이게 뭔지 모르겠어 막 이러는데 그냥 그걸 말해. 그 사람도 혼란스러워, 받은 사람도. 여러분 그럴 땐 좀 분별이 필요해요. 그럴 땐 여러분이 주님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렇게 물어야 되겠죠. 어떤 상황에 대한 말씀, 내가 당사자가 아니어서 이 부분이 뭘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어 라고 하는 그런 종류는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건 그 사람에게 전달을 하면 그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겠죠. 근데 그런 거 말고 내가 들어도 내가 봐도 이게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고 무슨 뜻인지 뭘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어 라고 하는 그런 것은 여러분 그걸 그냥 또 받은 대로 전하라 그랬다고 상대편한테 그걸 그대로 말하면 여러분이 혼란스러운 게 상대편도 혼란스럽고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받은 것을 전할 때 때로 그럴 수 있어요. 뭐가 뭔지를 모르겠는 게 올 수 있어요. 그럴 때는 여러분이 분별을 하시고 주님께 다시 한번 물으시고 또 거기에 대한 분명한 뭔가가 알아지지 않는다라면 그걸 전하지 않아도 돼요. 그걸 굳이 전해서 혼란스럽게 할 필요가 없죠. 하나님이 주시는 건 굉장히 명확하고요. 여러분이 그냥 그게 이렇게 영어로 이렇게 무슨 뜻인지가 딱 알아줘야 돼요. 그래야 명쾌하게 그것들을 전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이렇게 어떤 예언을 할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임재를 구하고 그리고 기름 부음을 구했을 때 우리가 가져야 될 어떤 자세는요. 여러분이 알아야 될 건 기름 부음이 임할 때 주님의 임재가 느껴질 때 어떤 사람은 또 그걸 느낄 수 있어요. 그죠? 어떤 사람은 그걸 느낄 수 있어요. 기름 부음이 올 때 막 몸에 진동이 온다거나 뭔가 뜨거움이 느껴진다거나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어떤 변화들을 느낄 수도 있고요. 또 내면 안에서 불이 확 일어나는 것 같은 그런 것도 느낄 수 있죠. 근데 여러분 꼭 그런 게 없다라고 해서 나는 임재 안 하셨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런 변화가 있는데 이게 뭐지? 라고 한다면 그것이 또 주님의 임재와 기름 부음이 임할 때 나타나진 하나의 현상이다라는 것들을 이해하시라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안에 가져야 할 믿음이 뭐예요? 성령님이 나와 교제하는 걸 기뻐하시는 분이다라는 생각이죠. 그래서 그분이 나에게 말씀하신다라는 것을 받아들일 준비, 그 믿음을 갖고 그것을 받을 준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성령님의 음성을 받으려고 할 때 불안하거나 너무 긴장하거나 내가 막 잘못 받으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은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런 생각을 하면 오히려 방해가 된다라고 했어요. 자, 여러분이 예언이 나에게 내면으로 혹은 뭐 어떤 것으로든지 영적 메시지가 여러분에게 오는, 여러분에게 것들이 들리는, 여러분의 것들이 알아지는 상태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상태가 굉장히 중요해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나는 말씀을 안 주셔라고 말하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근데 말씀을 안 주시는 게 아니고요. 지금 내 상태가 준비가 되지 않아서 그렇다라는 걸 먼저 아셔야 돼요. 너무 생각을 여러분 내 생각을 가득 갖고 있으면 말씀이 나에게 오지 않는다는 것이죠. 어떤 문제에 대한 해답을 얻으려고 막 그 생각을 해요. 근데 그 생각에서 내가 벗어나야 되죠. 내가 뭔가 하나님의 응답을 원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내 생각을 너무 많이 갖고 있어. 그러면 여러분 나의 생각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문이 닫혀서 못 들어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문제에 대한 해답을 얻으려는 생각에서 벗어나야 돼요.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분을 바라보는 거. 그래서 중요한 앞에서의 단계가 여러분이 해야 할 것에 앞에 주님을 찬양하고 또 여러분이 명확하게 여러분 생각을 올려드리고
그리고 방언으로 기도하고 이런 부분들이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생각을 좀 제거하는 것들을 그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것들을 하면 여러분 생각이 좀 제거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의 생각에서 벗어나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렇게 만드셔야 돼요. 그리고 또 여러분이 이렇게 막 뭔가를 막 이렇게 판단할 수 있어요. 많은 경우에 예언을 받기 전에, 말씀을 받기 전에 내가 그 부분에 대한 내 생각을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내가 바라는 거, 내 생각을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것들 안에서 여러분은 어쩌면 자기 자신은 잘 모를 수도 있어요. 자, 아까 기도할 때 주님이 어떤 사람에게 두 가지의 일이 앞에 있는데 결정해야 된다라고 했죠. 그런데 그 두 가지가 하나는 굉장히 유혹적인 거, 눈에 보기에 금방 보기에 좋은 거고, 하나는 뭐 그렇게 특별하게 좋아 보이지 않는 그냥 평범한 거. 그러한 것들 가운데 내가 갖는 생각은 어떤 생각이 올 수 있을까요? 내가 보기에 좋은 이 방향으로 마음이 쏠리겠죠. 그걸 선택하고 싶겠죠. 내 안에서의 내 판단은 뭐예요? 주님께 응답을 받기 전에 이게 좋아 보인다. 여기에 가면 내가 더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이죠. 그게 내가 지금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내 생각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주님 내가 어떤 걸 선택해야 되나요? 라고 물으면 어떤 응답이 올까요? 어떤 응답이 올까요? 내가 그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응답은 어떻게 오냐면 그 눈에 보기에 좋은 것을 하라고 하는 응답이 와요.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생각이나 판단이 주님의 음성을 왜곡시킬 수 있고요. 그리고 또 혹은 아무런 응답을 못 받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내 생각이 가득하기 때문에 주님이 반대적인 걸 말씀하실래도 이미 난 그걸 들을 귀가 막혀버렸어. 생각 안에 내가 원하는 다른 게 가득한데 반대적인 것을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그게 어떻게 내 귀에 들어오겠어요? 그 틈이 없어요. 그게 들어올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말씀을 안 하시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죠. 이런 것들이 있으면 여러분이 예언을 어떤 말씀을 주님이 주신 것을 들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내가 판단하고 결정하는 그런 것들을 내가 가지고 있지 말고 그냥 단순하게 성령님께서 편안하게 나에게 말씀하시고 내가 받을 수 있도록 준비가 되고 그리고 그걸 그렇게 하시는 일들을 내가 받고 그냥 그대로 따라가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내가 그런 또 예언을 말씀을 잘 받을 수 있는 상태가 되려면 내가 성령에 충만한 상태가 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좋은 영적 환경을 내가 만드는 거죠. 내가 주님의 임재를 느낄 때가 주님의 예언의 말씀 받기가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집에 가면 잘 안 되는데 집회 때 막 목사님이 시키는 활성화 때는 굉장히 잘 되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그 시간에는 성령이 충만해서 그래요. 여러분이 주님의 임재가 지금 이 공간 안에 충만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게 굉장히 여러분에게 그것이 여러분이 오게 하는 거에 아주 중요한 작용을 한다는 거 아셔야 돼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장소적인 차이, 지금 시간에 내가 어떤 것을 하고 있느냐 이런 것으로 인해서 내 상태에 따라서 말씀이 들리기도 하고 안 들리기도 하고 그런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예언의 생각이 나에게 주어지지 않은 경우들이 어떤 때냐면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을 때, 아까 그 말하고 좀 비슷할 수 있어요. 내가 뭔가를 내가 하려고 하는 어떤 의지가 있어요. 내가 막 잘해야지, 내가 이 사람에게 좋은 걸 줘야지. 예를 들어 이렇게 짝으로만 예언을 한다고 하면 내가 이 사람에게 정말 마음이 시원케 되는 어떤 말씀을 받아서 줘야지 라든가 뭔가 내 의지가 너무 막 내가 하고자 하는 게 너무 강하게 있으면 예언의 말씀이 잘 주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러분 항상 하늘의 것을 받으려면 나를 부인해야 돼요. 내가 아니라는 것들을 알고 그걸 인정해야 돼요. 근데 내가 앞서서 뭔가를 막 하려는 의지가 너무 있으면 오히려 예언의 말씀이나 생각이 나에게 주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경우냐면 내가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있어. 내 생각이 막 복잡해. 생각이 막 여러 가지로 막 복잡한 생각들이 있을 때
그때 그 생각이 내 머릿속에 계속 머물고 있어요. 여러분 막 기도도 했고 막 찬양도 했고 다 했는데도 여전히 그 생각이 나의 머릿속에 머물고 있다라면 여러분 예언의 생각이 나에게 잘 주어지지 않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내 감정이 너무 고조되어 있어. 내가 막 너무 막 기뻐서 흥분되어 있다. 막 너무 기뻐서 내가 막 너무 감정이 막 여기까지 올라가 있어. 여러분 기쁨은 좋은 건데 너무 기쁠 때는 예언이 잘 안 들려요. 말씀이 잘 안 들려요. 내 감정이 막 안정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요. 흥분되어 있는 상태에는 오히려 예언이 잘 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내가 너무 마음이 다운돼 있어. 깊은 낙심이나 뭐 좌절이나 슬픔이나 뭐 그런 게 안에 있다. 그럴 때도 예언이 잘 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상태들을 먼저 제거를 해야 돼요. 너무 막 흥분된 상태에서 여러분 마음 좀 가라앉혀야 되겠죠. 예, 좀 가라앉히고 그리고 또 너무 다운된 그런 심령 상태는 다시 이렇게 기도하면서 또 여러분의 감정에 그런 주님께로부터 오지 않은 것들은 예수 이름으로 다 물리치고 그리고 여러분 안에 평강을 구하고 여러분 안에 기쁨을 구하고 그렇게 해서 안정된 심령이 되게 하셔서 그래서 이제 구하시는 이런 것들이 필요해요. 그런 상태에서 예언이 잘 들리지 않아요. 여러분이 이렇게 안정되지 않은 그런 상태에서는 예언이 잘 들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예언의 말씀 받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언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오느냐를 먼저 아셔야 되겠죠. 아까 초반에 여러분에게 먼저 말씀드렸지만 그냥 이렇게 말씀으로 문장으로 주어지기도 해요. 그리고 아니면 그냥 어떤 지식으로 여러분에게 주어지기도 해요. 그래서 지식을 받아서 전달하게 될 때 어떻게 할까요? 지금 주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이런 사람이 있다라고 하십니다. 제가 아까 그런 방법으로 했죠. 그게 어떤 지식이 오는 거고요. 뭐 사랑하는 자들아, 뭐 내가 뭐 너를 일으켜 세우리라, 뭐 이렇게 하면 말씀으로 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형태로 올 수가 있어요. 혹은 어떤 그림이 하나가 딱 보여요, 환상이. 근데 그 환상 가운데 보여지는 그 그림을 가지고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환상을 보는데 집사님이 보이고 집사님 마음을 보여주시는데 아주 큰 그릇이 있어요. 거기에 많은 것들을 이렇게 채워가고 있는데 더 많이 채워져야 돼요. 이제 이렇게 그게 뭐예요? 환상을 보면서 그걸 지금 예언으로 말하고 있는 거죠. 내가 보고 있는 것을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이렇게 말을 하다 보면 이제 계속해서 그 다음 말씀들이 주어지죠. 그래서 예언은 환상으로도 그림으로도 이렇게 주어지고 그걸 말하는 것도 예언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그런 부분들로 여러분이 받기도 하고 혹은 이제 여러분이 이렇게 찬양의 노래로 또 주어지기도 하죠. 그 찬양의 노래로 주어질 때 그건 이제 개인적으로 이렇게 할 때보다는 우리가 이제 활성화할 때는 노래로 우리 같이 해봅시다라고 해서 같이 그냥 노래로 했잖아요. 막 영적인 찬양을 하다가 이렇게 찬양의 곡조를 맞춰서 예언을 했잖아요. 그건 뭐 같이 그렇게 하기로 해서 할 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누군가를 기도해 줄 때 내가 갑자기 막 노래로 하면 내가 막 노래로 예언을 하면 좀 어색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여러분 집사님 기도해달라고 하는데 기도해드릴게요. 사랑하는 딸아 막 이러면 이게 여러분도 집중이 안 되고 저도 집중이 안 되고 그럴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렇게 어떤 노래로 물론 올 수도 있지만 그런 경우보다는 기도를 하는데 어떤 찬양이 떠오르기도 하고 찬양이 내 입에서 가사가 나가기도 하고 그런다는 거죠. 그런 것들이 그 찬양의 가사 자체가 예언이라는 거예요. 우리 찬양 가사에는 많은 믿음의 고백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게 때로 내 마음을 대변하기도 하죠. 내 상태를 대변하기도 할 때가 많잖아요. 근데 그런 식으로 예언으로도 그렇게 찬양이 주어져서 그렇게 찬양으로 그 예언의 말씀을 주시기도 한다라는 거죠. 그럴 땐 어떻게 해요? 그냥 그걸 말해주면 받은 사람은 알아요. 뭘 말씀하시는지. 그 찬양의 가사를 통해 그 찬양을 통해 그것이 주님의 말씀으로 받게 된다라는 것이죠. 뭐가 됐든지 여러분 중요한 건 어떤 형태로도 올 수 있는데 그것을 여러분이 잘 전달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 예를 들어 주님이 요만큼 말씀해 주셨는데
보여주셨는데 내가 막 이만큼 불려서 한다거나 이러면 안 돼요. 그건 굉장히 잘못된 출발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예언을 하다 보면 그런 유혹이 옵니다. 왜냐하면 내가 좀 굉장히 막 그럴듯한 걸 받은 것처럼 막 해야 한다는 부담감이 여러분에게 올 수 있어요. 사람 그게 있어요. 사람 자기 속에 좀 잘하고 싶은 마음, 좀 잘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내가 받은 것을 막 살을 붙이고 거기에 막 추가하고 막 끌어오고 막 이렇게 해서 좀 이렇게 막 그럴듯한 어떤 모양을 만드는 그런 실수를 할 수 있는데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그렇게 하면 저한테 신고해 주세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 정말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이 거짓 선지자 같은 그런 거짓 예언자가 돼요. 그 유혹은 여러분에게 계속, 왜 그런 게 생기냐면 사람한테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그래요. 사람한테 인정을 받고 싶어서 내가 이런 것들을 잘해서 칭찬을 받고 싶고 인정을 받고 싶어. 그런 마음을 갖고 있으면 그런 유혹이 오고요. 자기도 모르게 자꾸 그걸 그렇게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걸 좋은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힘을 얻었잖아. 이 사람이 회복됐잖아. 이렇게 생각해요. 이렇게 합리화시켜요. 그럼 아니에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예언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내가 전달하는 거지 내가 이 사람을 내 말로 이 사람을 세워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좋은 어떤 예언하는 사람 되길 원한다면 딱 주님이 주신 만큼만 딱 전달할 수 있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자가 돼야 합니다. 주님이 딱 가시는 만큼 가고 주님 서시는 곳에 딱 서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들이 여러분에게 훈련이 돼야 좋은 예언을 할 수 있는, 건강한 예언,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표현해내는 것들을 여러분이 잘 하시면 되겠어요. 뭐 너무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냥 여러분이 받은 대로, 여러분에게 보여주신 대로, 여러분에게 온 어떤 그런 느낌을 그대로 이렇게 전달하면 되는 거고요. 뭔가 여러분이 조금 잘 모르겠는 건 다시 주님께 여쭈면 다시 그것들을 깨닫게 하시는 게 있어요. 대부분 경우에.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전달을 해주는 게 가장 바람직합니다. 네, 여러분, 우리 주임제교회 성도들은 그래도 이 부분에서 많이 이렇게 훈련이 됐고 또 여러분 안에 사모함이 있어서 이렇게 활성화를 하면 많은 분들이 이 부분들을 하죠. 근데 요즘도요, 아직도 사람들이 어떤 주님의 음성을 듣는 걸 굉장히 어려워해요. 우리는요, 굉장히 이렇게 머리로 뭔가 생각하고 머리로 생각해서 뭘 결정하고 또 머리로 생각해서 내가 머리를 막 굴리잖아요, 여러분. 머리를 막 굴리는 거 많이 하잖아요. 이게 너무 익숙하게 우리의 삶에 습관이 돼서 주님의 말씀을 받는 것에도 자꾸 머리가 움직이려고 해요. 내 생각이 뭔가 막 돌아가려고 하고 내가 뭐 어떤 생각을 먼저, 어떤 말을 먼저 내가 만들어내려고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언은 절대 내 안에 들어오지 않죠. 근데 여러분, 예언의 말씀을 잘 받으려면 주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 항상 나를 이렇게 생각을 비우는 작업을 해야 돼요. 머리를 작동시키지 말고 자꾸 내 머리가 잠잠히 있고 내 영 안에서 느껴지는 것들이 뭔지를 알려고 하는 이러한 여러분 그 자기 자신을 그렇게 자꾸만 훈련해가는 게 필요해요.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아시죠? 그죠? 머리로 막 굴리는 거 아닌, 그게 뭔지도 아시고 그걸 멈추는 게 뭔지도 아시고 그리고 영에 집중하는 게 뭔지도 아시죠?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언은 그렇게 주님께로부터 오는 것들은, 모든 주님께로부터 오는 것들은 그렇게 받는 거예요. 머리로 생각해서 받는 게 아닙니다. 항상 그것은 머리를 굴리는 거는 항상 우리의 영의 문을 막아버려요. 영적인 교통, 성령님과의 교통이 이루어지지 않게 막아버린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머리로 막 생각하지 마시고 첫 번째 오는 생각이다라고 할 때 이 생각이 여러분 머리로 생각해내는 게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이 뭔가 말을 만들어내는 그 생각이 아니고요. 그냥 나도 알지 못하는 어떤 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냥 쑥 올라오기도 하고 갑자기 생각이 나기도 하고 여러분이 만들어낸 게 아니라는 거죠. 성령님이 넣어주시는 생각이에요. 그걸 여러분이 받고 그걸로 이제 그걸 받아들이고 그렇게 해서 예언이 주어지는 거라는 걸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오늘 다루는 건요,
여러분이 예언을 하기 전까지의 모든 단계 속에 필요한 것들을 지금 다시 한번 말씀해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이걸 알고 집에서든지 뭐 혹은 여러분 셀에서든지 여러분이 자꾸 이렇게 활성화를 할 때 이 부분이 잘 되면 계속해서 잘 하게 돼 있어요. 근데 집회할 때는 잘하는데 집에서 하면 안 되고 셀에서 해도 잘 안 돼. 그럼 여러분 하다가 어떻게 돼요? 아우 그냥 흐지부지 그냥 내려놔 버리게 돼요. 재미가 없어. 근데 여러분 2단계를 잘하면 계속해서 훈련이 되고요. 자꾸 시도할 때마다 새로운 경험을 하게 돼요. 그럼 여러분이 계속 너무 즐겁게 할 수 있고요. 시도하려는 마음 자꾸 생겨요. 여러분 뭐든지 재미있어야 자꾸 하게 되잖아요. 그것이 필요해요. 여러분이 그래서 매번 집회할 때만 예언하고 또 집회 기다리고 또 집회 기다리고 그럴 수 없잖아요. 여러분 제가 만약에 집회 강사로 간다면 한 번 갔다 왔어. 그 다음 왔을 때 성도들이 성장해 있는 모습을 보면 굉장히 기쁠 것 같아요. 근데 이전에 똑같은 수준에 머물러 있어. 그럼 좀 실망스럽죠. 그동안 아무것도 안 했구나. 그동안 자라지를 않았구나. 성장하지 않았구나. 이런 것들에 조금 실망이 되겠죠. 근데 가르치고 갔는데 다음에 왔더니 이만큼 성장했어. 얼마나 보람되고 흐뭇하고 기쁘겠어요. 당연히 그래야 돼요. 주님이 그걸 원하시고요. 여러분이 이런 부분들에 이게 지침이라면 지침이겠죠. 이것들을 여러분 잘 기억하시고요. 항상 그것을 여러분이 좀 하시면서 그 다음에 예언을 이렇게 자꾸 활성화를 해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마음의 귀를 기울이고요. 주님께서 지금 나에게 무슨 말씀을 주시기 원하시는가를 기대해야 합니다. 그게 이제 받기 위한 여러분의 마음의 준비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기다릴 때 조금 기다리셔야 돼. 우리 론석한 목사님은 즉시로 즉시로 딱 받으시잖아요. 물론 즉시로 올 때도 있지만 몇 초가 걸릴 때도 있어요. 또 수십 초가 걸릴 때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기다리셔야 돼요. 근데 조금 기다리다가 3초 지났어. 나는 뭐 안 오나 봐. 나 못 받았어요. 그러지 말고 여러분 좀 한 최소한 20초 이렇게 기다려 보세요. 30초 이렇게 기다려 보세요. 그러면서 계속 주님께 이렇게 또 주시라는 거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기다리면 여러분이 받을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이 이렇게 기대하고 있을 때 성령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을 할 때는 여러분 어때요? 생각을 하죠. 내가 할 말을 먼저 생각을 하잖아요. 저도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 전하면서 생각을 하고 이렇게 전달을 하죠. 앞에 말과 뒤에 말이 이어지도록. 여러분 무슨 대화를 할 때 항상 여러분 생각하고 그다음 말하잖아요. 근데 예언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한테 이런 말을 해야 되겠어 하고 그걸 내가 생각해내고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생각이 먼저 내가 무슨 말을 하려고 주어져 있으면은 하나님 말씀 받는데 방해가 돼요. 하나님 말씀 받을 수가 없어요. 아무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생각 없는 사람이 되십시오. 주님의 말씀을 받을 때는 아무런 생각하지 마세요. 주님께 구할 거 구하고 기도할 거 다 했으면 기다리는 동안에는 아무런 생각하지 말고 그냥 집중만 하고 계시면 된다는 거예요. 마음을 고요하게 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있으면 그때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생각을 넣어주시고요. 때로는 서서히 이렇게 떠오르는 것들이 있어요. 빨리 올 때도 있지만 서서히 조금씩 형체를 드러내듯이 주어지는 생각들이 있어요. 그것도 붙잡으시면 되는 거예요. 이거 내 생각 아닌가? 그러지 말고 그냥 그 첫 번째로 오는 생각을 붙잡고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방언은 여러분에게 영적인 생각의 잡념들을 제거해주고 그리고 여러분이 뭔가 이렇게 갇혀 있고 묶여 있는 것들이 끊어지게 이렇게 좀 여러분이 이렇게 여러분 내면 상태를 환기시켜주고 여러분이 어딘가에 갇혀 있는 것들에서 벗어나오게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언으로 기도하고 그리고 찬양을 좀 불러도 좋고요. 그렇게 해서 성령님께 귀를 기울이면 그때 주님의 음성을 잘 듣게 되는 것입니다. 맨 마지막에 여러분이 주의해야 될 게 뭘까요? 이제 음성을 받았어. 혹은 받기 직전에 막 받았을 때 그때 여러분 그걸 아직은 붙잡은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것을 딱 붙잡기 위해서 여러분이 남아있는 한 단계 하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이거 내 생각 아니야? 이걸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단계에서 여러분이 그 생각을 하게 되면
이제 거기에서 또 흔들리는 거죠. 그리고 자신감이 없어져. 내 생각인 것 같아서 말하는 게 자신감이 없고 이렇게 좀 힘이 없어 말에. 확신도 없고. 그렇게 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내 생각 아닌가 하는 생각 하지 마시고 용기를 내셔서 이렇게 말을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활성화를 할 때는 항상 이렇게 말하세요. 여러분이 셀에서도 활성화할 수 있잖아요. 활성화는 연습하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이 거기에서 들은 예언을 갖고 중요한 결정을 한다거나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이 뭐 누군가의 진로를 막 여러분 단계에서 예언으로 말을 한다거나 뭐 도시를 떠나는 거 혹은 뭐 교회를 뭐 바꾸는 거 뭐 그런 거 좀 여러분이 생각하기에도 좀 엄청나 보이는 그런 것들을 여러분 단계에서 예언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뭐 배우자나 그런 것들, 뭐 이사 가는 문제, 진로 문제, 사명 문제. 집사님, 주님이 신학교 가래요. 여러분 셀에서 막 활성화 이렇게 같이 하는데 권사님, 주님이 신학교 가래요. 여러분 그런 거 아니에요. 지금 단계에서 여러분 그런 거 하는 거 아니에요. 좀 이따가 이제 그 단계에 대한 말씀도 할 거지만요. 네. 여러분 단계에서 그런 거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그런 단계의 예언을 하는 단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그런 부분들 조심하시고, 그러니까 여러분의 단계에서 할 수 있는 예언의 영의 단계에서 하는 건 위로하고 그리고 권면하고 이렇게 그 사람을 세워주는 거예요. 그럼 그것만으로도 굉장한 능력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마음이 굉장히 힘든데 주님이 주시는 위로의 말씀을 전했어. 내 마음의 상태를 알고 있어. 그리고 나에게 위로의 말을 줘. 그럼 그건 그 사람을 그 자리에서 즉각적으로 일어나게 만들어줘요. 시시한 예언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그것이 여러분 그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말씀이에요. 그런 예언을 한다고 해서 여러분이 내 예언이 그냥 그저 그래, 내가 하는 예언은 그저 그래 이렇게 생각해서는 절대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의 어떤 수준도 알고 여러분이 이렇게 해야 할 그러한 예언의 영역도 여러분이 잘 아셔서 그 안에서 성장해 가는 거 이게 굉장히 필요합니다. 이 부분에서 제가 여러분에게 또 한 가지 주의사항을 드립니다. 이게 이제 제가 여러분 예언을 풀었잖아요. 여러분에게 셀에서 활성화하라고 이렇게 풀었어요. 근데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 이런 문제들이 생길 수 있어요. 여러분 각자 셀이 있고 셀장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어떤 다른 셀장이 예언을 잘하시는 것 같아. 근데 나는 그 셀이 아니야. 근데 그쪽 셀장이 우리 셀원이 아닌데 예언을 막 기도 좀 해달라고 해서 혹은 내 마음에 감동이 왔어. 그래서 그 사람에게 막 내가 예언을 해줘. 여러분 그게 뭐 나쁜 건 아니에요. 물론 교회 안에 한 공동체니까 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조금 우리가 기억해야 할 질서가 있습니다. 작은 셀이지만요. 거기 안에 하나님이 이렇게 교회를 통해서 세워진 리더가 있잖아요. 근데 내게 속한 셀원이에요. 근데 다른 셀장이 내게 속한 셀원을 이렇게 예언으로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권위자가 두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내 위의 권위, 셀장은 셀원의 권위자입니다. 작은 권위지만 이제 근데 여러분 이 선을 넘으면 여기에서 분란이 일어날 수 있어요. 내 셀장은 이 사람인데 나는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저쪽 셀장한테 가서 기도를 받아. 그럼 여러분 이쪽 셀장은 마음이 어떨까요? 그 사람에 대한 내 셀원이지만 나는 그런 연관이 없는 것 같이 느껴질 수 있어요. 그럼 거기에 어떤 틈이 생기죠. 셀이 하나 되는 거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 것들은 지혜롭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 셀장 되도록이면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그런 것들을 할 때는 자기 셀 안에서 하세요. 내 셀을 넘어서 다른 셀원들한테까지 이렇게 하시는 건 조금 삼가하는 게 좋겠어요. 때로 여러분 그것이 이렇게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돼. 또 그런 거는 아니지만 그럼 여러분 그런 기본적인 질서는
지키시는 게 좋습니다. 셀이라는 건 셀장에 있고 셀원들이 있을 때 거기 안에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내가 이 셀장 따르다가 저 셀장 따르다가 저 셀장은 저게 좋으니까 이 부분은 저 셀장 따르고, 이건 우리 셀장이 잘하니까 이건 우리 셀장 따르고, 그러면 안 돼요. 그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럼 여러분 이러는 거잖아요. 우리 주임제교회 목사님들 이 부분 너무 좋아. 목사님들한테 이거 받고, 저 옆에 교회 저 목사님 저거 좋아. 난 그건 저 목사님한테 상의할 거야, 받을 거야. 그러면 그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게 좀 비유가 제가 심할 수도 있지만 크게 보면 그런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할 때 뭐가 문제냐면 틈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게 분열의 틈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런 것들이 생기지 않도록 여러분이 주의하셔야 돼요. 네. 그리고 또 이제 여러분, 제가 전에 예배 가운데 말씀드렸는데요, 예언에 대해 가르칠 때 목회자가 성도에게 기도를 해줄 때 안수할 수 있어요. 하나님 주신 권위 아래서 머리에다 손을 얹고 축복도 하고 때로는 축사도 하고 또 기도해 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머리에다 손을 얹는다는 건 굉장히 큰 의미가 있어요. 기도를 해주는 사람도 기도를 받는 사람도. 근데 성도와 성도 사이에 여러분이 성도에게 머리에다 손을 얹고 기도하는 거 하지 마세요. 그건 여러분에게 주어진 게 아니에요. 여러분에게도 좋지 않고요. 또 기도 받는 분도 또 그렇게 아무나 성도가 성도에게 막 머리에다 안수하고, 여러분이 안수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잘 모르실 수 있는데 예언을 해줄 때 성도에게 머리에 손 얹고 이렇게 하지 말고 등에 하든지 뭐 팔에 이렇게 손을 대든지 그렇게 하시고, 또 이렇게 예를 들어 이성간이다라고 할 때는 손 대는 것도 잘 조심하셔야 돼요. 막 이렇게 허벅지에 손 얹고 이런 거 하지 마셔야 돼요. 손을 잡는다거나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뭐 예언이니까 주님 안에서 사랑으로, 아니요. 그렇게 하는 건 우리가 스스로 조심하셔야 돼요. 그냥 이렇게 가볍게 어깨에다가 손을 얹든지 아니면 손을 안 얹어도 괜찮고,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그냥 간과하시면요, 왜 예언에 대해서 자꾸 문제가 생기냐면 이런 것들을 무시하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작은 틈이 점점 커지게 되고 문제가 자꾸 생겨서 분란이 일어나요. 감정이 상하고 마음이 상하는 일이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예언에 대한 부작용이다 생각을 하게 되고 교회에서 예언에 대한 것들을 닫아버리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서로에게 기도해 줄 때, 기도 받을 때, 이런 것들 활성화할 때 서로 지켜야 될 질서라고 보시면 돼요. 셀과 셀 간의 문제들, 그리고 셀원이 지켜야 할 선들, 셀장이 또 지켜야 될 것들, 이런 것들 여러분 잘 기억하시고 그런 부분의 선 안에서 여러분이 잘 성장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다 알고 계셨어요? 오늘 알았어요? 전에도 한번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모르실 수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잘 알고 행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부분은 여러분 이렇게 조금 더 할까요? 조금 더 할까요? 네. 제가 오늘 이 부분을 왜 다루고 있냐면 전에도 예언에 대해서 많이 가르쳤어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 안에서 예언이 나오기 시작하잖아요. 예언을 못할 때 하고 내가 예언을 실제적으로 내 입에서 나가는 것들을 경험할 때 하고, 여러분이 예언에 대한 가르침을 들을 때 이게 다르게 들려요. 내가 그걸 하지 못할 때는 그냥 그런가 보다, 그런 게 있구나, 그렇구나 하고 들어요. 근데 내 입에서 예언이 나가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면 이제 그걸 들을 때 어떤 느낌이 이렇게 이전과 다르냐면 그게 뭔지 알겠어. 저 말씀이 뭔지를 알겠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그 전에는 그런가 보다 이렇게 들었는데 경험을 하고 나서 들으면 그게 그거구나. 저 말씀이 그럼 그렇게 할 때 그거구나. 이렇게 여러분이 좀 더 아주 피부로 와닿게 되는 거죠. 그 가르침이. 그리고 그것이 여러분에게 굉장히 큰 어떤 도움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언에 대한 어떤 형태에 대해서 전에 가르쳤잖아요. 예언은 막 거품처럼 내 안에서 막 부글부글 올라와서 예언이 막 흘러나온, 터져나오는 그런 예언의 형태가 있고, 위에서 물방울처럼 똑똑똑 이렇게 한 방울씩 물방울이 떨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임하는 예언도 있다.
생각나시죠? 예. 그 거품처럼 막 일어나는 예언을 제가 뭐라 그랬죠? 그 형태를 나 봐. 예, 나 봐. 나 봐라고 했죠. 이게 이제 구약 히브리어인데 나 봐. 그것은 이제 솟구쳐 오르는, 거품이 일다, 솟구쳐 오르다라는 그런 뜻이죠. 그래서 정말 예언의 형태가 그렇게 안에서부터 막 끓어오르듯이 막 나오는 예언의 형태를 말해요. 근데 그렇게 예언이 나올 때가 있어요, 여러분. 예. 그런데 또 어떤 경우에 옆에 보니까 어떤 집사람이 막 그렇게 예언을 하는 것 같아. 근데 나는 뭔가 한마디가 이렇게 주어졌어. 근데 또 한참 있다가 또 한마디가 또 생각이 나고 그런 경우, 뭔가 좀 뜨문 예언이 주어지는 것 같은 그런 형태. 근데 그것도 여러분 성경에 나옵니다. 그게 어떤 거라 그랬죠? 그런 형태가? 이건 생각이 안 나세요? 세 글자. 나 좀 봐. 아까는 나 봐. 나 좀 봐. 아니고요. 나타프. 예. 나타프라고 해요. 히브리어로 나타프. 예. 물방울이 떨어지다라는 그런 뜻이죠. 근데 이게 나바는 구약에서 435번이나 이 단어를 사용했어요. 근데 이제 이 나타프는 17회, 17번 사용된 걸 보면 더 많은 경우에 나바의 형태로의 예언이 나타났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니까 나타프의 형태로 나타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냥 한 단어가 생각나거나 어떤 그림 사진처럼 한 장에 뭐 환상이 딱 보인다거나 어떤 말씀 한 마디가 딱 떠오른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 거, 이게 나타프 형태의 예언입니다. 여러분 중에 그렇게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 이거 예언 아닌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도 다 예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을 두고 조금씩 이렇게 예언이 여러분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볼 때 나바가 굉장히 더 강력하게 보이죠. 근데 강력해요, 나바가. 나바의 형태가 확실히 강력하게 막 나오죠. 그러니까 어떤 예언의 선포가 막 강력하게 막 쏟아져 나온다라면 그게 우리가 하는 사람도 그렇고 느끼는 사람도 되게 강력하게 느껴지는 거죠. 뭔가 내 안에 확 이렇게 치고 가는 것 같은 그런 어떤 강력함이 주어집니다. 이런 형태의 예언이 있어요. 그리고 마사라는 단어가 있죠. 이것은 예언자라는 그런 의미로 70회 사용이 됐어요. 이 뜻이 뭐예요? 무거운 짐, 부담감, 나르다, 죄의 손에 잡히다, 덮이다, 뭐 이런 뜻이죠. 예언자가 갖는 부담감을 말해요. 예언자가 갖는 부담감, 어떤 그런 무거움 이런 거, 주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된 거, 주님의 영이 덮인 거, 뭐 이런 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예언자는 여러분 어땠어요? 목숨 걸고 사역을 감당해야 됐어요. 예언이 틀렸다, 그럼 죽어야 돼요. 그 거짓 예언자로 이렇게 그렇게 증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이 무겁겠어요. 그 예언이 틀리면 죽을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의미하는. 그래서 예언자라는 단어인데 그 뜻 자체가 무겁다, 부담감, 뭐 이런 뜻이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사는 성령님이 강력하게 임해서 예언을 하게 되는 경우를 가리킵니다. 또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아주 강력한 기름 부음을 받은 그 상태에서 예언하는 그런 것들을 또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있죠. 로에라는 단어가 있죠. 이것은 보는 걸 말해요. 환상을 본다거나 여러분이 어떤 그런 영적인 것들을 이렇게 보는 것, 그것을 의미합니다. 보다라는 그런 뜻이 있죠. 쳐다보거나 바라보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로 환상이나 뭔가를 보는 것으로 통해서 받는 그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런 사람을 뭐라 그래요? 씨어라고 하죠. 선견자, 보는 사람이다라고 해요. 말씀으로 받는 자가 있는가 하면 보는 걸로 환상으로 받아서 예언하는 선견자가 있었죠. 그들을 이렇게 그것을 보다라는 것에 로에라고 합니다. 이것도 하나의 예언의 형태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호재라는 단어가 있죠. 이것도 보다라는 뜻이에요. 로에하고 마찬가지로 보는 것의 형태로 받는 예언의 메시지를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처음에는 환상을 주시고요. 또 그 다음에는 그 환상의 의미를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그 의미를 풀어낼 수 있게
풀 수 있게 이렇게 해주시는 그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로에와 호세는 선견자들, 보는 어떤 예언, 보고 그것을 말하는 그런 예언의 형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여러 가지가 나타날 수 있어요. 어떤 건 옳고 어떤 건 틀려, 어떤 건 강하고 어떤 건 이건 너무 미약해,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래요. 각자의, 제가 이렇게 보면 성격적인 면하고도 좀 연관이 있는 것 같아요. 성격이 적극적이고 뭔가 용기가 있고 담대하면 굉장히 또 강력하게 이렇게 또 풀어내고, 조용하고 내성적이고 뭔가 좀 겁이 많고 차분하고 이런 스타일은 약간 좀 이렇게 조용하게 나타푸 형태로 이렇게 좀 받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말하는 걸 어려워해. 그러면 또 어떻게 해요? 보는 걸로 이렇게 좀 보여주실 수도 있고, 각자가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성품에 따라 조금씩 다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여러 가지가 다 예언의 형태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하시고요. 자, 아주 빠르게 한 가지만 더 다루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다 아는 거예요. 근데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짚어드리는 거예요. 자, 여러분의 그 예언의 단계, 우리가 알고 있는 예언의 단계가 있죠. 내가 예언을 하게 됐어. 아, 나 예언의 은사 받았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세밀하게 이것을 나누면 예언의 은사의 단계는 사실은 아직 아닌 거예요. 은사의 단계는요, 이 다음 단계, 첫 번째 단계는 예언의 영의 단계예요. 예언의 영이 임해서 예언을 하게 되는, 그래서 이것이 수영장의 비유로 하면 가장 얕은 단계, 점점점 이렇게 수영장이 깊어지잖아요. 가장 얕은 단계의 그 단계가 바로 예언의 영의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 단계에서는 모든 사람이 안전하게 예언을 할 수 있어요. 어떤 큰 부담 없이 그렇게 예언할 수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예언의 영이 여러분에게 임해서 그것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집회 때 활성화할 때 뭐 예언의 영을 막 구하고 이러지 않았잖아요. 그때는 이미 예언의 영이 우리 안에 충만할 때, 그래서 그 영 안에서 우리가 그냥 기도하고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평상시에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구해야 돼요. 예언의 영을 부어달라고. 여러분, 좀 구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단계, 여기에서는 그냥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지만 여러분이 뭔가를 지시를 한다거나 어떤 그런 훈계를 한다거나 어떤 중요한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이 막 결정을 하는 예언을 한다거나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단계에서는 아주 이렇게 간단한 말, 위로의 말, 그 사람 내면에 어떤 주님이 주시는 그런 위로의 말씀, 그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간단한 말로 사람들을 축복하고 위로하는 단계라는 것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여러분, 성경에 고린도서 14장 31절에 너희는 모두 예언할 수 있다라고,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예언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 성도라면, 성령 받은 모든 성도라면 이 단계에서 예언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단계가 바로 예언의 은사의 단계예요. 은사의 단계, 조금 더 깊은 단계로 들어가서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하고 어떤 조금 더 깊은 단계의 것들을 더 말할 수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떤 특별한 시간에 특별한 목적에 의해서 예언을 한번 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갑자기 이렇게 예언이 주어져서 예언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대부분 그게 그냥 한 번의 경험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은사는 어떤 거냐면, 은사는 그러한 것들이 계속해서 좀 반복적으로 경험이 되다가 어느 단계에 성령께서 이 단계를 훅 올리실 때가 있어요. 내가 올라가는 게 아니고 그냥 성령께서 어느 시점이 되면 그 단계를 훅 올리세요. 그때 어떤 체험들을 하게 하실 때도 있고 여러분에게 변화가 일어나요. 그래서 기름 부음의 깊이가 달라져요. 좀 더 강력한 기름 부음이 임하면서 여러분의 내면 안에서 뭔가 변화가 일어나요. 그리고 나서 예언을 하게 됐을 때 여러분 스스로가 예언이 달라졌다는 걸 느끼게 돼요. 예언의 깊이도 달라지고 그 내용 면에서도 달라지고 뭔가 좀 이렇게 얕은 단계가 아니고 좀 더 깊은 단계의 것들이라는 걸 여러분 스스로가 느껴요. 그리고 좀 더 구체적인 내용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때 여러분이 예언의 은사의 단계로 들어갔다는 것을 알게 되죠. 그래서 내가 예언의 단계가, 예언의 수준이 달라졌구나라는 것들을 알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더 변화는 뭐냐면 더 많은 때에 기도하고 예언을 할 수 있게 돼요.
이렇게 주머니에 넣고 다니다가 필요할 때 꺼내서 이렇게 쓸 수 있는 그런 단계를 은사의 단계라고 해요. 은사는 내가 가지고 있는, 장착되어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만큼 이것이 익숙하고 내 안에서 이것이 이제는 이렇게 어떤 방해나 어떤 그런 막 영향받아서 했다가 못했다가 이게 아니고 바로 이렇게 성령님께 의지해서 기도하고 할 수 있는 단계가 은사의 단계예요. 그 단계가 지금 고린도전서 12장 10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9가지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나열할 때 거기에서 말씀하는 예언함,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이라고 할 때 예언의 은사를 말씀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세 번째 단계, 가장 깊은 단계인데 이것이 예언자의 직임을 갖고 사역을 하게 되는 그런 단계입니다. 그래서 그 에베소서 4장 11절에 보면 오중직임이 나오죠.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한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나니라고 말씀하시는데, 여기에서 이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라고 할 때 여기서 직임적인 예언자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그냥 다 목사라고 부르지만요, 사실 성경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사도로 부르신, 사도적인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부르시는 사람이 있고, 선지자적인 일을 시키시기 위해서 부른 사람이 있고, 정말 목사로, 또 교사로, 또 복음 전하는 자, 어떤 그 특정화된 사역을 시키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부르세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모두를 그냥 목사라고 부르죠. 근데 하나님 편에서는 각각의 부르심이 달라요. 그래서 선지자적인 일을 시키시기 위해서 부른 사람에게 기름 부으시고 직임을 주셔서 그 일을 하는 사역자가 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 단계가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그래서 좀 이런 부분에서 예언의 이런 수준이나 어떤 깊이나 또 다룰 수 있는 영역이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예언의 영의 단계인데, 여러분의 예언의 영의 단계에서 여러분이 막 은사의 단계로 막 넘어갔어. 또 예언의 직임의 단계를 막 하고 있어. 예언의 직임의 단계에서는 여러분 주님이 주신 권위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직임이라는 건 우리나라에서는 목사 안수를 받았을 때에 그 직임이 주어집니다. 근데 그 직임 안에서 이제 뭐 예언적인 일을 하기도 하고 사도적인 일을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복음 전환을 이렇게 하고 그러는 거죠. 근데 그 직임 안에서 일을 하게 됐을 때 하나님 주신 권위가 있잖아요. 그 권위 안에서 할 수 있는 많은 영역의 일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뭐 예언의 영이나 은사 단계에서 그런 것들을 또 하면 안 되는 이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활성화를 하고 이런 거 너무 좋은데요, 이 선을 잘 지키셔야 한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이런 부분들, 또 제가 아까 드린 그러한 지침들을 무시하지 마시고 그 질서 안에서 아름답게 성장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그런 부분들을 잘 지키면은요, 성령께서 여러분을 이렇게 성장시켜 가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너무 여러분 스스로가 뭘 하려고 애쓰지 마시고 그렇게 성령님이 자연스럽게 이끄는 그런 것들을 따르시고, 또 교회의 질서를 잘 따르셔서 그 안에서 어떤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하시면서 항상 교회의 연합과 질서를 잘 지키시면서 해나가실 때 잘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